하고 인사하십시오. 선거는 잘 하셨습니까? 나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더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를. 한경지 목사님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방송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을 듣다가 굉장히 은혜도 받고 했습니다. 그분이 두 가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나라 사랑. 오로지 나라 사랑. 한경지 목사님의 자제분들은 그게 불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남들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고 우르르 바라보지만 자기들은 아버지 뒤통수밖에 본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통수. 늘 나가서 일하시는 그 모습만. 이제 바깥 일 열심히 하고 교회 일 하시다 보니까 자녀들한테는 불만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말을 거기 하더라고요. 남들이 그 정도 우리 아버님을 우르르 볼 정도 됐으니 자식된 우리가 뭘 더 이상 바랄 게 있느냐.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말 감동이 안 돼요? 섭섭하다. 우리한테 뭐 너무 못해줘서 섭섭하다. 뭐 남들한테 유명하면 못하냐. 우리한테 이렇게 소홀히 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온 세계 만민이 자기 아버지 한 목사님을 우르르 바라보게 되고 존경하게 되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그 이상 뭘 더 바라겠느냐. 그 말은 뭐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제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 그러면서 대학 교수가 나오셔서 이야기한 건데 한경지 목사님의 숨겨진 일화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특히 더 감동을 받은 거는 오로지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 나라 사랑.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나라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별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또 나라라는 배경이 없으면 나가서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나라라고 하는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나가서 힘있게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기독신자들이 모이면 막 나라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 어느 기도원 같은 데는 뭐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 기도 단체를 구국기도재단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모여가지고 오로지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요사이 구국기도 모임을 갖거나 하는 걸 별로 못 보잖아요. 나라가 든든해야 되는데 나라가 요동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녁에는 예셀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먼저 좀 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거주하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으로 내려갔는가 하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요. 무슨 지역이요? 그랄.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을 길이라 못하고 질이라 그러잖아요. 질이 어디 있노 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랄의 기역자를 발음을 못하면은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상하게. 자, 왜 그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시죠? 잊어먹지 말아라고. 한 번 들으면 이해하라고. 어느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이잖아요. 사라. 그때까지는 사례라고 했고 사라인데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예뻤죠.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저 예쁜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딱 눈치를 채잖아요. 늘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부인이 미인이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예측을 하고
누가 묻고들랑 너 내 부인이라 말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해라? 너희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둘이 단짝이 맞았어요. 그래서 누구냐라고 그럴 왕이 물으니까 너희 동생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동생이니까 그러면은 왕비 삼아야 되겠다. 왕이 자기 왕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누가 지켜주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좋고 신실한 분이고 의리가 있는 분이고 대가 찬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하면 그건 착오예요. 착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였느냐 순수했느냐 대단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특출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라는 게 그 캐셔 마크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단해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내마저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실해야 될 것,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직해라, 신실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될 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을, 그것도 계획적인 거짓말 아닙니까? 우발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딱 짜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의도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셨다 이거예요. 여기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능함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기에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복의 통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은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들어서셨다. 아브라함 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 들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에 있는 분도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좌측에 있는 분도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우리는 평가하잖아요. 당신은 안 돼. 너는 안 돼. 여러분들은 안 돼. 저는 혹시 될는지 모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다? 교만이다 이거예요. 깨닫고 보니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군요.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옆 사람 좌우에 고개를 팍팍 돌려가면서 했습니까? 당신에게도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고개를 팍팍 돌려가면서 하라 그랬어요. 팍팍 빨리 돌아가면서. 그냥 느적느적 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인간은 연약해요.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책임지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한계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위기를 누가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막아주잖아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에게 딱 나타나가지고는 너 남의 부인 손대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너 저주받는다. 네 혼난다. 막 기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겁을. 나 이거 남의 아내가 아닌 줄, 남의 아내인 줄 몰랐다고. 분명히 내 물어봤다고. 그분의 누이 동생이었다 그러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막아줘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봐요. 오늘 내용을 보면 22절을 봅니다. 22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요. 거기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요. 자, 아까는 아브라함이 사례를 데리고 거랄 땅으로 이사 갔다 그랬죠? 이사 갔다. 그러니까 거랄 나라 땅으로 스스로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거랄 땅으로 스스로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례였죠. 사례였어요. 이 거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블레셋 나라 안에 있는 한 도성입니다. 어느 나라? 블레셋. 블레셋은 많이 들어봤죠?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가자 아래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다윗 때 많이 들어봤죠? 그 골리앗 장군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블레셋 나라의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이주해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랄 지역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혼이 났잖아요. 살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너 나가서 살아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가서 살아라 해가지고 다시 저 위쪽에 예루살렘 쪽이나 아니면은 갈릴리 호수 쪽이나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나 그랄 나라 블레셋 지역에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은 누가 오늘 찾아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가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의 왕이 찾아가잖아요. 또 왕만 찾아가나요? 왕만 내려갔나요? 누구도 내려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예? 성경을 잘 보고 1절을 아까 읽었잖아요. 누구도 같이 내려갔습니까?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힘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김태영 국방부 장관 대단하잖아요, 그분. 그렇죠? 그분이 워낙 좋은 분이기 때문에 저런 사건 나도 야당에서도 막 그냥 별로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저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청빈하기로 그저 말할 수도 없고, 다른데 저분이 국방부 장관 될 때 그 청문회 할 때 말이죠. 막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공격할 게. 야당에도 막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분도 안 되고 청문회 끝내버렸다 그러잖아요. 저런 분이 이번에 국방장관 됐어요. 만약에 다른 분이 됐다가 나라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에 천안함 사건 났을 때. 근데 이제 힘이 있죠. 국방부 장관. 비고를 데리고 누구를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들어봐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한 국가의 장군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장관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하면 지방 공무원도 아닙니다. 평민에 지나지 않아요. 평민에 지나지 않는데 그 평민에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찾아서 누가 내려와요? 아비멜렉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에 그랄의 왕 하면은 무조건 아비멜렉 하면 돼요. 애굽의 왕 그러면 무조건 뭐라 말하면 돼요? 바로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애굽의 왕 하면 누구를 말하면 누구다? 바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그랄의 왕 그러면은 누구다?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런가? 같은 사람이 막 300년, 400년 이렇게 왕 노릇하는 그게 아니에요. 애굽의 왕의 칭호는요 바로로 통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나라에 어쩌다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뭐가 되죠? 그때부터 바로로 불려지는 거예요.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어쩌다가 그랄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뭐로 불려지게 된다? 아비멜렉으로 불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누구를 찾아가요? 그때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평민에 지나지 않아요. 평민에 지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다.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한 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뭔가라는 게 뭘까요? 그야말로 우리가 그게 뭐니라고 물으면은 뭐니는 뭐야? 돈이지. 이러잖아요. 돈을 뭐라 그래요?
머니라 그러죠, 머니. 머니가 뭐야, 머니지. 그 말은 돈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뭐 돈이 많았나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그 조직을 갖고 있었나요? 어떤 조직? 뭐 조직 하나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았나요? 이때는 아직 이삭도 안 났을 때란 말이에요. 자, 한 부부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왕이 그것도 군대 장관과 동행을 해서 방문을 하느냐,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찾아오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다른 사람이 없어요. 자기 부인 사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형편은 둘밖에 없어요. 오늘 아마 구의원 출마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안 찾아와요. 왜 안 찾아올까요? 2표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찾아오겠어요? 좀 더 많은 데 가서 뭐 표 더 얻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볼 때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천군 만마를 지닌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기보다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분은 세상 누구보다도 두렵다 이거예요. 두렵다. 불안하다 이거예요. 불안하다. 그럼 누구보다도 이 사람한테 뭐 해야 되겠다?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본 관찰입니까? 아비멜렉이 본 관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먼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거는 재산을 가지라, 권세를 가지라,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조직의 캡틴이 되라, 뭐 부장이 되라, 우두머리가 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로 비춰지면 좋겠어요? 저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 집사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그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 이상의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요, 이 이방 나라 왕이지만 어떻게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주로 물질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봐요. 세상 나가보면 전부 다 물질적인 거예요. 돈 많이 있어야 돼. 돈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조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조직을 갖고 있어야 그 한 사람 만나면 그 조직원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어떤 권세보다, 어떤 물질을 가진 자들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이 더 무섭다. 이 사람이 더 대단한 자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런 관점이 대단히 놀라운 요소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이 보이지만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거를 제대로 나타내 보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제발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된다 이거예요. 돈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조직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권세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누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모든 일에 누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 교수님이 그 텔레비전에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어느 분이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떠나가시기 전에 꼭 저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대요. 질문하니까 한참 동안을 그 목사님이 망설이고 계시더니 한참 만에야 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네 예수 잘 믿게. 그 말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잘 믿게? 예수 잘 믿게. 여러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깊이 있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과연 뭐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해답은 딱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 말씀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대단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곁에 계셔 주셨는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아비멜렉이 그 아래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모든 일에 당신과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한 걸까?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분이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오늘 찾아와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곁에 계셔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느 것이라 생각합니까? 후자입니까? 확실합니까? 후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죠. 가나안 땅에 왔죠. 맞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았느냐? 아니다 그랬죠 방금.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건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거짓말했죠.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누가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차든지 간에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면 우리는 행복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 주신다. 누가 존귀케 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존귀케 주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존귀케 된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봐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맹세하자 그랬어요. 맹세하자. 우리 화목하게 지내기로 맞아. 맹세하자 그랬어요. 누가 찾아와서 사정해요? 왕이 찾아와서 사정하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사정하죠. 아브라함이 나라를 갖고 있어요. 조직을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누가 찾아왔어요? 왕이 찾아오잖아요.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왔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그토록 존귀한 자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줬다 하더라도 아는 자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아는 자는. 근데 블레셋 왕은 이거는 아는 거예요. 그랄 왕은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대단하다. 이분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이분은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을 높여야 된다. 이분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군대 장관 데리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왕이 왔는데 두 사람이 왔겠어요? 사실? 군대 장관이 왔는데 두 사람이 왔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왕이 왔다. 왕 혼자 왔나요? 군대 장관이 왔네요. 군대 장관이 왔네. 그럼 둘이 왔나요? 둘이? 아니잖아요. 딱 왕이 왔다 그러면 누구 따라왔어요? 먼저 경원 따라왔죠. 경원 따라왔겠죠? 비서진들 따라왔겠죠. 비서진들. 대단한 사람 다 동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평민에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인데 왕이 찾아오고 국방부 장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는 존귀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제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요, 교회를 우습게 봐요. 주의 종도를 우습게 봅니다. 교회에 있는 직분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나 영안이 열려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압니다.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걸. 예?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걸 알아요. 모르는 자는 절대로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건 역사가 지금까지 증명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교회 불지르고 교회 못 받고 교회 핍박하고 주의 종들 끌고 가서 죽여버리고 주의 종들은 죽으면 그건 뭐가 돼요? 주의 종들에게는 순교의 영광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습게 여겼어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쏴 죽이는 거 우습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나요? 로마가요. 예? 그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가 강대국이었는데 누가 로마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로마는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로마가 정복이 돼요. 핍박했죠?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그랬어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가 363년에 가서는 기독교를 이 나라 종교로 만들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칼 하나 휘두르지 않고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입었다라는 거 최고의 영광이요 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를 뭐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두 번째는 존귀케 주신다는 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까? 지켜주셔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 막을 건 막아주시고 지켜줄 건 지켜주고 보호해줄 건 보호해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언약을 맺어달라고 사정하죠. 그죠? 뭘 맺자고 왔어요? 언약. 서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까 화친 맺기 위해서 이 왕이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왔어요. 저를 봐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 부부밖에 없으니까
최고로 좋은 승용차 보내가지고, 경원들 보내가지고 아브라함 내를 왕궁으로 불러와도 되잖아요. 왕궁으로 불러와가지고는 그냥 큰 파티, 연회 베풀어 주고, 그리고 막 지그당 기분 좋게 만들고, 우리 화친합시다 하고 이게 도장 찍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을 그렇게 하지를 않네요, 이게 왕이.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그 뒤에 누구를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락가라 할 수 없는 걸로 판단했어. 하나님. 내가 그 신에게 다가가야지 그 신을 어떻게 왕궁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이게요. 그러면 도리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 화친을 맺자. 그래서 화친을 맺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목에 힘을 팍 주는 거예요. 저는 임금이 오면 막 가서 90도 절하고 말이죠. 무슨 일로 왔습니까? 황공무지로 소이다 하고 막 어서 막 그냥 막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하고 뭐 어서 내가 부탁해야지. 내가 잘 받아놓고 부탁해야지. 이방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그 남의 땅에 가가지고 지금 거기에 더부살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정해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정을 해야 되는데 왕이 찾아와가지고 제발 화친 좀 맺어달라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고맙다 하고 황송무지로 서이다 하고 황공무지로 서이다 하고 뭐 얼른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아브라함 목에 힘을 빡 주네요. 뭘 어떻게 목에 힘을 줍니까? 그 밑에 내려가 봐요. 25절을 봅니다.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모함에 책망하고 앉았습니다. 지금 누가?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세자 앞에 너무너무 쪽을 못 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찰 교통순경 보고도 사정하잖아요. 봐주라고. 누가 누구를 봐줘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들을 봐줘라 해야 안 됩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저들이 우리한테 봐달라고 해야 안 됩니까? 근데 우리가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까? 이번에 봐요. 선거 때만 되면 이래요. 선거 때만 되면 목사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한마디 안 해줬어요. 왜? 그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우리 교인들이 알아서 투표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런 것을 느끼죠. 어떻게 투표를 하고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떤 일꾼이 나와야 되겠나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근데 지난 주일에 제가 무슨 설교는 지난 주일에 낮에 실패해서 한 10년 된 것 같죠. 자, 실패해서 말하면 벗어나려면 첫 번째 뭐 잘하자? 줄서기 잘하자. 나는 그분들 의식도 안 했는데 그날 줄서기. 그분들 충격 먹는 모양이 하여튼 충격 먹는 모양. 줄서기 잘하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신호 파악 잘하자. 신호 파악. 사인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누구 가까이 하자? 하나님 가까이 하자. 선거 때 되면 이분들이 찾아와요. 왜 그래요?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저는 선거 때만 아니라 일반 때에도 평상시 때도 세상이 우리들을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마디씩 해줘야죠. 일침을. 지난날 화친 맺자고 찾아왔습니까 왕이? 화친 맺자는 그런 왕이 찾아와서 한 일을 생각하고 왔습니까?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날 내가 우물 팠더니 당신네들의 종들이 와서 부하들이 와가지고 내 판 우물 뺏어갔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있은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들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내용 아까 읽을 때 그런 내용 안 읽었어요? 자, 26절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누가 또 궁색한 핑계를 해요? 아비멜렉이. 너도 안 알려줬잖아. 내 부하들도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은 오늘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네요. 이게 왕의 한계성입니다. 이게.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한계성.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떤 병으로 죽을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왕이니까 다 알겠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보고했어야죠. 이번에도 뭐 대통령이 알고 있었지 않느냐, 국방부 장관이 왜 그렇게 늦게 하라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게 우리 인간들이라니까요. 알면 누가 못해요. 다 알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네? 여기서 아브라함이 봐요. 딱 책망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있었는데 어떻게 화친매를 자꾸 찾아오냐. 그러니까 왕이 내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뭐 따지고 뭐 싸우고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화친 맺자 그랬으니까 그거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뭘 가져야 돼요?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네, 담대함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뭐 굽신거리고 뭐 도움을 구하고 뭐 훈수 하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뭘 들어야 돼요? 훈수 들어야 돼요. 훈수. 어젯밤에 제가 11시 한 50분 돼서 두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출마하신 두 분한테 출마를 했어요.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알고나 있었냐? 그러니까 미쳐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뭐 이분들 어젯밤이죠. 어젯밤 다 투표 끝나 어제 투표는 아니고 뭐 이제 요새 다 11시 뭐 40분인가 그때 됐으니까. 그분들이 좀 달게 들어줘야 돼요. 달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인을 했어요. 이게 뭐냐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도 그래갔어요? 자, 여기에서 뭘 깨달을 수 있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택한 자를 책임져 주신다 그랬죠? 함께 해 주셔서 책임져 주시고 또 뭐 해 주신다? 존귀케 해 주신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게 만든다? 왕이 찾아오게 만든다. 일개 평민에 지나지 않는 자가 아비멜렉에 보면 이방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에게도 뭘 듣게 되더라? 책망을 듣게 되더라. 아비멜렉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여러분 아시니까 서로 알아 시작되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비멜렉은 젊어가지고 너 어르신의 한번 충고를 들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책망도 아비멜렉이 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뒤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해발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뒤에는 누가 힘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굽신거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는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상황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맹세를 딱 했어요. 자, 27절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뭘 세우니라 언약을 세우고 저를 봐요. 자, 이제는 누구에게 선물을 줍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줘요. 자, 저를 봐요. 지금 분위기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줄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줄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가 줘요? 분위기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제 원래대로 왔어요. 원래대로. 아까부터 아브라함이 사정해야 되잖아요. 나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 좀 지켜줘라. 왕 당신께서 좀 한마디만 하면 나를 지켜주지 않겠나. 한마디 좀 해서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부탁을 해. 하친 좀 많이 줘달라고. 근데 하친을 땅 뺏고 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뭐를 줘요? 소도 주고 양도 갖다 주죠. 양도 갖다 줘요. 그리고는 양 새끼 몇 마리를 취합니까? 7마리를 암양을 어떻게 놔요?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가 그래서요. 따로 놓았다. 여러분, 암양을 따로 놨는데 그 암양을 왜 따로 놓았을까? 소도 황소가 맛있어요? 암소가 맛있어요? 나는 이때까지 황소가 맛인 줄 알았어요. 황소. 그래서 한 번 옛날인데, 옛날 무식했을 때, 불고기 집에 가가지고 황소 고기 있어요? 이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길뚱길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있다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꽁쳤어요. 팔아먹으려고 황소 고기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황소는 안 잡아먹고 제대로 뭘 잡아먹어요? 암소. 그러니까 저 언양이나 저런 데 가면 황소 불고기 있을 때가 암소 있을 때가 암소 뭐 이런 나오잖아요. 재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식용으로 보면 암소를 쓰는 거예요. 여기도 무슨 양 썼다 그랬어요? 암양 새끼. 가장 육질이 부드러울 때. 그러니까 기념으로 뭘 하는 거예요? 잔치에 쓸 걸, 기념식에 쓸 걸 양 새끼를 누가 준비해요? 아브라함이 딱 준비하는. 들어봐요. 사정까지 하러 온 사람들 만대 선물을 줍니까? 사정가로 한 사람 식사값을 지가 내야지. 왜 아브라함이 냅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야 돼요. 여기에서도. 아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책망했다 그랬어요? 아비멜 왕을 책망했다 그랬죠? 이번에 봐요. 왕과 개인이요. 보면 재산이 있어도 누가 재산이 많겠어요?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왕은 국가 돈 가지고 나라 돈 가지고 연회를 얼마든지 크게 벌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소와 양은 귀중한 재산입니다. 이걸 갖다 줍니다. 이걸 갖다 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예?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째째하고 있는 그런 째째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지만 왕이 뭐 소 몇 마리 가지고 양 몇 마리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식사비 가지고 왕이 걱정하겠습니까? 군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식사비 그것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회식비 그것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회식비, 직원들 회식비 할 때 팍팍 쓴다 그러대요. 중소기업 해도 왕 정도 되는 사람이 회식비 때문에 걱정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왜 줘요? 쓸데없는 거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홀로 지내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풍요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왕은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줄 수 있었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이 선물 드리는 겁니다 하고 쫙 내미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을 과시하는 것 아니냐, 허세 부리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뭐하게 하신다?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봐요. 이 선물을 주면 아비멜렉이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자, 안 받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호의를 거절하는 거역한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양을 줬어요. 소를 줬어요. 왕이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그것 때문에 궁색하게 뭐 좋아하거나 아까워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딱 내버려 보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거는 너와 내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와 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통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통통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통통합시다. 통통이라니까 또 뚱뚱한 걸 말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통통통해야 돼요. 통통. 뭐 해야 돼요? 통해야 된다. 이게 통해야 된다. 그래서 선물 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나는 뭐다? 통한다 이거예요. 내 주는 호의를 당신이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우리는 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맹세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눴어요. 식탁 공동체의 중요성을 또 말씀드립니다. 유대 사람들의 식사를 할 때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한 끼 밥을 먹었다가 아니고 맛있는 거 먹었다는 거 아니고 식탁에 우리가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너와 나는 남남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만찬에 우리가 참여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식사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 속에서 식사하고 선물을 주었을 때 선물을 받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맺은 이 화치는 이제 명확하게 세워진 거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은 돌아가요. 아비멜렉은 이제 화친을 맺고 소중의 목적 외교전을 잘 펼치고 이제 궁으로 돌아가죠. 돌아가고 난 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남아서 뭘 했나요? 뭘 했어요? 그 성경 읽을 때 전혀. 자, 33절로 내려갔습니다. 33절로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 땅에 거랄 지역에 지금 살고 있었다. 자, 아브라함이 돌아가고 난 뒤에 뭐 했어요? 브엘셰바에 뭐를 심었다? 에셀나무를 심고 그랬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저를 봐요. 이제 아까 선물을 주었죠? 선물을 받아갔죠? 이 말은 말이죠? 서로 화치는 성립이 됐죠. 이제 언약은 세워졌죠. 서로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고도 블레셋을 짓밟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 그랄 왕도 아브라함을 지켜줘야지. 해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난 뒤에 아비멜렉의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고 있어요. 뭘 심고 있어요? 에셀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보시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어요? 나무를 심고 있어요. 산에다 나무를 심자. 나무를 뭐 하고 있어요? 심고 있어요. 식목일입니까? 나무 심기에? 아니죠? 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거나 하게 되면 꼭 기념식수를 하더라고. 기념식수 해야 하네요. 하죠. 뭐 이번에 뭐 나치가 뭐 어디에 와가지고 기념식수 한 거를 이번에 뭐 봤다 그랬죠. 뭐 어디 소나무 2개인가 심어놨는데 그때 누구가 심은 나무였다. 그게 뭐 한 자리에 같이 있다. 뭐 이래서 신문에 떠 있는 것을 봤어요. 기념식수. 그 기념식수가 언제부터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브라함 때. 예? 기념식수를 하는 거예요. 기념식수. 그런데 기념식수 나무로 뭘 선택했나요? 에셀 나무를 선택했다. 이게. 자, 에셀 나무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에셀 나무를 선택해놓고 아브라함이 입으로 말한 것이 뭡니까? 거기서 나무를 심고 에셀 나무를 심은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더라 그랬어요? 불렀더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 그러면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갖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입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다 그랬어요?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입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자신의 믿음을 뭐 했습니까?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럼 저를 봐요. 에셀나무가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에셀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예요. 뭐를 깊이 내린다? 뿌리를 깊이 내린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그런 사막 지역에도 에셀나무는 살까요? 못 살까요? 삽니다. 왜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잎사귀가 나무가 자라난 거예요. 뭘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에게만 말씀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겠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니 저는 푸르름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삭막한 광야 땅에서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광야 같은 곳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푸르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태풍이 보러 와도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뿌리 깊은 나무이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셀나무를 왜 심었냐? 에셀나무를 왜 심었느냐? 중요하죠? 에셀나무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에셀나무에 대해서. 에셀나무 잎은 소나무 잎보다도 좀 짧은 게 약간 바늘 같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청청청 박혀 있는데 그것을 따서 잎을 따가지고 입에 이어보면 당장 느낄 수 있어요. 짭니다. 나무 이파리가요. 뭐예요? 짜요. 그러니까 그 에셀나무 이파리 안에는 염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염분이. 재미있잖아요?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광야에서는 덥잖아요. 더우면 소금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요. 짐승도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금을 어디서 얻나요? 이런 나무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생명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 사람이 소금이 NA가 지금 나트륨이 좀 해롭다고 막 나오지만 해롭긴 하지만 여러분 소금을 전혀 안 먹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먹는 게 탈이지. 소금 없으면 우리 쓰러져요. 일사병 걸려 죽어버려요. 쓰러져 죽어버려요. NA를 먹어야 돼요. 많이 먹는 것은 이제 이게 해가 되어서 나트륨 요새 너무 지나치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광야에서는 거기에 소금기가 있어요. 자, 저를 봐요. 소금기 이파리가 머금다 보니까 밤 되면 뭐가 내리죠? 이슬이 내리죠. 그리고 이 소금기는 이게 석기를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이 이파리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셀나무 이파리는 뭐가 총총 맺혀 있을까요? 이슬이 총총 은구슬 그냥 은구슬처럼 진주처럼 총총총총총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하고 막 나오잖아요. 봤어요? 그러면 은구슬이면 청청청청 이파리 맺혀 있는 거예요. 기온이 떨어지면 그게 엉켜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슬이 내릴 때 이슬만 내린 게 아니고 광야 때요. 그때 뭐도 내렸다 그랬어요? 만나도 내렸다 그랬죠. 그래 이슬하고 만나하고 같이 내렸어요. 같이. 그것이 엉켜 있는 거예요. 엉켜. 너무나도 재미나요. 그러니까 이 나무 밑에 가면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새벽녘에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이파리에서 손으로 이렇게 척 하면은 훑어보면은 내 손 안에 물이 한 것을 가요.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물을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식수를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물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이 나무 밑에는요, 수분이 흡수하다 보니까 이 나무 밑에 가보면 10도와 차이 난대요. 나무 밑과 바깥에 몇 도 차이요? 10도. 나무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겠어? 안 시원하겠어? 시원하죠. 자, 봐요. 물을 공급해 주죠. 뿌리를 깊이 내렸죠. 그 밑에 들어가면 시원해서 쉬기 좋죠. 그러니까
안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떡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질탱시켜 주시고 나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다?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행동과 우리의 입술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삶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고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그래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목일 날은 우리 무슨 나무 심자고요? 에셀나무 심자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입으로 에셀나무 심는 나무를 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만 나무 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이 지금 올 한 해 동안에도 단 한 그루의 에셀나무라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